나단 예언자에 얽힌 비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이 이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전쟁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아는 햇사람, 즉 히타이트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우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바세바 혼자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집이 이 다윗의 그 왕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거니는 중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없는 사이에 이제 그 밧세바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건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초청을 하죠.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초대를 해서 자 집에 가서 이제 편히 아내와 쉬어라 하고 다윗이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3일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왕궁 그 이제 성곽 옆에서 이제 그냥 쪼그리고서 이제 자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전쟁터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신하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라는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게 되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주 그 파렴치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 나단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느냐라고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나단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자, 첫 마디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누가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나단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이렇게 A와 B 사이에 나단이 중재자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이제 중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직접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나단 선지자인 C에게 보내고 C가 B에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이제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이 비유도 결국은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 사람에게는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랬어요. 작은 암양 새끼.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없다. 권력이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여자를 의미하겠죠. 그 바세바 새끼.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우리아를 의미하겠죠. 우리아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아주 힘도 없고 권력이 없는 아주 하위 계층이었습니다. 그 하위 계층은 재산도 없어요. 오직 그 우리아가 가장 아끼는 것은 자기 아내 바세바, 아주 그 암양 새끼처럼 아주 귀여운 바세바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또 가난한 사람의 지식과 함께 자라며 그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아주 그 친딸처럼 여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지나가는 사람 행인이 그 부자에게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이제 길 가는 나그네지요.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가 이제 부잣집에 들렸는데 그 부자에게 온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이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밖에 없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예요. 그걸 뺏어다가 부잣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습니까? 그 부자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자기는 양과 이제 재산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썼어요. 이제 맹세할 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을 자라.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로? 4배로 갚아 주어라. 이제 이렇게 줘야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막 분노했습니다. 나단이 보기에 참 이제 우습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부자다. 당신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 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애지중지한 아내를 네가 빼앗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내서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줬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뒀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합법적으로 얻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까지도 다 내게 맡겼다. 그 얘기는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아마 더 줬을 거다. 엄청나게 아마 줬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재산인 그 이제 밧세바를 이제 빼앗았느냐, 그 얘기죠. 근데 이제 9절 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지 않았느냐? 왜 악한 행동을 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지 않냐? 이제야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다가 이제 다윗이 분노하니까 바로 너다 하면서 여기서 그 햇사람, 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타이트. 그래서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을 소유했던
이제 백성들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면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헷 사람 우리야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터 한 가운데 한복판에 보내서 암몬 사람이 우리야를 죽이도록 이렇게 아주 비열하게 이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야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빼앗가지고 내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던 거죠. 이것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 정의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진리를 업신여길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자, 이것은 심판을 하는 거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칼부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 말년에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멀리 피신 가는 일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미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주겠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거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다윗의 이제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를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첩으로 취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번에 있었던 왕의 왕비라든가 첩을 다음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이제 이제 일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할 수 있냐? 뭐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어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도 이제 관계가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보기보다는 그 권력이 내가 이 전번 왕보다 더 크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번 왕들이 취했던 그 후궁들을 이제 다음 왕이나 아들이 취함으로써 이제 이 전번 왕과는 결별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왕국 속에서 아주 막강한, 이 전번 왕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내가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고 그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이제 왕가에서 일어난 일들에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층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왕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이미 나단 선지자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네가 본 데서 네 아내를 아마 뺏길 거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네 아내를 아마 겁탈하거나 이렇게 해꾸지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서 대낮에 아마 동침하는 사건까지도 생길 거다. 네가 다른 아내를 겁탈해서 네 아내로 맞았듯이 너도 너의 아내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린당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아주 비참한
심판의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굉장히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단의 비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의 이제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심판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발하고 그다음 그 죄에 대한 이제 그 죄를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나오면 이제 재판관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쭉 따져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형을 언도하는 것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심판의 선언은 아마 그 법정에서 그 형식을 빌려왔을 거다. 뭐 이렇게 차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C에서 보면은 유다 전승의 포로 이전 문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아모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전에 미가 선지자가 있죠. 아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죠. 대개 이런 예언자들이 주로 이제 유다 전승에 속했던 포로 이전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에 대해서 에스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마 살펴볼 이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누구였냐면은 남쪽 유다 출신이면서 북쪽에 가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이 북에 가서 예언한 사람이죠.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비교적 상류층에 속했을 거다. 이제 물론 뽕나무 재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지식층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북쪽에 가서 참 황당한 일이겠죠. 북쪽 사람들이 볼 때는 남쪽 사람이 와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그 아마샤,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선견자로 불러요. 허재.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를 선견자들이 활동하는 너희 선견자, 즉 호재가 많은 유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북쪽에 주변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남쪽 사람이니까 북쪽에 가면은 이제 중앙 예언자로 활동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북쪽에 주변 예언자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유다의 정신과 유다의 그 신앙 또 유다의 노선을 따라서 사회 종교 제도를 이제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는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답게 환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이제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은 주로 이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여기 이제 아모스의 환상 내용을 보면 그 메뚜기 이상이 이제 소개된 부분이 있어요. 아모스 7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이 메뚜기 환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모스겠죠. 이 아모스 선지자겠죠.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보이신 것 이게 이제 환상입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근데 이제 북쪽 에브라임 전승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혹은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남쪽 유다 전승에 속한 이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요?
환상을 봤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뭘 보이셨느냐? 그 내용이 나오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무엇을요? 메뚜기를 지으셨다. 참 표현이 이제 독특합니다. 메뚜기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즉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를 지으셨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메뚜기가. 이제 이걸 이제 아모스가 환상으로 보죠. 그래서 아모스, 그러니까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그 아모스와 이제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왜?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홀로 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던 이제 아모스가 북쪽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뭐예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 즉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얘기는 마음을 돌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는 그 예고죠.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온갖 풀들을 곡식을 다 먹었다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고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타는 불꽃 이상이라고 그러죠. 아모스 7장 4절에서 1절.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할 거다. 그랬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해요. 불이 막 이제 환상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만 그치소서. 북쪽 이스라엘인 야곱이 연약합니다. 어떻게 홀로 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불이 삼킬 거다라는 얘기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집이 불타고 다 없어지고 이제 망가질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보는 거죠. 이제 다림줄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림줄 이상은 이제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전승,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가 예루살렘 예언자예요. 예루살렘 예언자인데 주로 뭡니까?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는 모두 몇 장으로 돼 있죠? 66장으로 이사야는 돼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우리는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까지를 포르기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이제 제3 이사야. 여기는 제1 이사야고 이거는 제2 이사야고 이거는 제3 이사야라고 불러요. 이제 왜 1, 2, 3으로 부르냐면은 이제 66장을 봤더니 역사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난 것을 학자들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부르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사야는 아마 이사야를 보좌했던 제자거나 아니면 후학들이었을 거다. 그런데 자기 이제 선생님 이름을 따서 아마 이사야서로 썼고 또 이사야서에 들어갔을 거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로는 주로 이제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을 쓴 그 예루살렘 이사야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사야와 아모스 사이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이제 문학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 전승이다. 예루살렘 이사야 신학의 주요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선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왕조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다윗 그 왕조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많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자란 아주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정이나 성전에서 교육받았거나 반드시 그곳의 종교체제 구성원은 아니었을지라도 상당히 아마 상류층이었을 거다. 그래서 뭐 꼭 그 성전 안에서 혹은 궁전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그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상당히 상류층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와 이사야 사이에 있는 언어적 신학적인 연관성 굉장히 유사하죠. 아모스와 이사야. 그리고 또 미가 이 세 예언자가 유사한데 이사야가 정형적인 언어 구사를 행동 특성으로 가진 유다 전승에 속했을 거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도 환상을 봤고 아모스도 환상을 봅니다. 그 주로 환상을 보는 유다 백성, 유다 전승 속에 속한 예언자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주로 중앙 예언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과 이제 대화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개혁을 지지했고 또 이제 사회 유지 기능도 동시에 수행했던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가 이제 남쪽 유다 전승에 속하죠. 미가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체제 이론은 아니었지만 아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견자였을 거다.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제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미가 예언자나 이사야 예언자나 아마 동일한 그 예언자 그룹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훔서가 이제 제의적인 배경을 가졌다. 즉 그 제사 지내고 예배 보는 그 배경이 나훔서에 나오는데요. 예언자 집단의 산물이거나 실제로 예루살렘의 제의에서 사용된 아마 기도문이었을 거다. 나훔서는. 그래서 나훔서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아마 기도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훔서 출신은 니느웨 부근이고, 혹은 유다와 갈릴리 어느 곳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배경은, 주전 663년에서 612년, 주전 이제 633년에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여기 보시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633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한 이후 약 한 90년 후 아닙니까? 그래서 633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위협했던 그런 시대고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 사람들은 원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를 그 이제 저주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이 이제 심판이 행해질 때 하나님이 출현을 묘사하고, 이제 그 아시리아를 영구히 멸망시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추종자들을 이제 어려움에서부터 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훔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훔서의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는 주로 제의적 집단에서 기원이 됐죠. 예언자, 하박국은 예언자로 불려졌지만 다른 유다 예언자들처럼 이제 그도 그의 신탁을 보았다. 예, 이제 환상을 본 거죠. 호재로 불린 거죠. 그 다음에 스바냐가 이제 이사야 신학과 유사하다. 그리고 아모스와 미가 사상이 발전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다 전승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 전승에 깊은 뿌리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제 성결법전과 다른 예루살렘 문학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주로 이제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스겔은 별도로 자세하게 아마 취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 학계, 성전 건축을 강조했죠. 스가랴도 성전 건축을 강조했죠. 이런 이제 예언자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라기 예언자가 있죠. 그래서 11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고 제의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앙의 중재자였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성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주로 이런 선지자들이 유다 전승에 포함이 됐고 또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예언자들을 자세하게 이제 모두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대표적인 예언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